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20장 3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 죽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두 길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육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앞서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준 은혜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라 하우스라는 경상남도 산청인가 거기에 가서 20여 번을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에 우리 감사하게도 정용일 집사도 2번인가 따라가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다가 아니고 제가 그 앞전에 완전히 걸레된 성경을 하나 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 다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거 버리려다가 이거 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왜 강조를 하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진짜 이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 올 한 해 우리 새벽기술교회 성도님 뿐만이 아니라 제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을 해서 성경을 올 한 해 일독, 그래서 마지막 연말에 가서 성격 일독을 다 하는 사람에게는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마련할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분별할 수 없는 그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화사하고 찬란하고 그냥 짜릿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 전에 저기 노회를 갔다 왔어요. 그때 노회에서 성경 바로 보기라는 그 책을 줘가지고 제가 그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단락 얼마 안 돼요. 짤막한 건데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심정으로 아무 지식도 없이 무조건 간절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는 것이 참으로 큰 힘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해도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뒤에도 성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읽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이 제가 저를 뒤돌아 봤을 때 그나마 성경을 몇십 독을 제가 읽고 성경을 안다고 거기 20여 번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그러한 내공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한테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공감 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감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성에 대해서 인자로만 표현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좀 미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구별되어졌는지, 자 보세요. 20장 31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오랫동안 살아서, 끝까지 살아서 성령님의 그 영감을 깊이 받은 사도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및 요한 1, 2, 3서와 함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 27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요한.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 육신의 엄마 마리아를 갖다가 요한에게 맡길 만큼 그 정도로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신뢰하고 있는 이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요한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녀가 죽을 때까지 봉양했으며 20여 년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켰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였었는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요한이 변해가는 과정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그러니까 요한을 부를 때 그 형이랑 같이 불렀는데, 그 형제를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증거로 그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여, 이게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 두 아들들을 그 엄마가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예수님은 사도 요한과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지나가며 요한은 나이가 들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섬김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나중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지만은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가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기록을 해요. 근데 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그 앞전에 이제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12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해요. 일찌감치. 막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또 다른 제자들 또 무슨 뭐 껍질이 다 벗겨져서 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제자는 또 X차로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순교 당하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 요한을 갖다가 죽이려고 기름이 펄펄 끓는 물에 요한을 죽인다고 거기다 집어넣었대요. 이건 기독교 전승에 내려오는 얘기예요. 집어넣었대요. 근데 이 요한이 그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준 거죠. 그래가지고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요한을 갖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밤모섬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그때 계시록도 써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 요한의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말이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 오래 살아서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겠지만은 그 오랫동안 살면서 그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성질이 막 그냥 너무 안 좋은 사람에서 사랑의 사도로 되기까지 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27살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자궁에서 태어나가지고 27살까지 성장을 하고 27살 때부터 30살까지 공생애 할 때에 12제자를 불렀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처음에 불렀을 때는 그 자기 엄마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좌편 우편에 앉혀주세요 했던 것처럼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이 아들도 이 요한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성질을 막 그냥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누구든지 바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그 결정체가 바로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결혼한 지 한 40년 다 돼가는데 바뀌지 않아가지고 저 정말 죽고 싶어서 맨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지 24년 만에 바뀌어서 이렇게 대표기도 하는 거 보셨죠? 대표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걸 불러내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은 소망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자 삼아가지고 그 성질 그 진짜 안 좋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끓는 기름 속에 넣었지만은 안 죽고 살려서 밤모섬에 보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직접 만나주셔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저 1장 1절 보세요.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아멘.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시작할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을 넣어서. 자,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대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 17 보세요.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 보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천지가 6일에 걸쳐서 창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까지 지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그가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혼돈한 그 가운데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흑암의 공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창세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자, 2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은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도 지은 이가 있잖아요. 이 건물도. 그죠? 그러면 만물, 제가 항상 우리 저 남편하고 대공원을 이렇게 매일매일 거의 돌았어요. 근데 겨울에 보면은 가지가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도대체 저게 막 영하 10도 막 20도 15도 막 그때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다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희한하게 봄이 되면 때가 되면 싹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느 때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어떻게 저렇게 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저런 싹이 나올까.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자연이 다 우리에게 준 선물이랍니다. 선물. 알겠습니까? 우리 그 대공원에 가면은 막 여러 가지 나무가 있고 꽃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디 멀리를 못 가. 근데 대공원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보면 그 꽃을 보고 자연을 볼 때 그 겨울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그 모습이 피어오르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가 돌보는 이가 없어요. 근데 지 스스로 뿌리를 내린 그 자체에서 그렇게 자생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 보세요. 그 안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그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도 그 생명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살아나신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고 예수님이 그 살아왔던 발자취를 따라서 다 사람들이 갔다 와요. 거기에 예수님이 죽은 흔적과 살았던 흔적들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BC와 AD로 갈라지잖아요. BC가 뭐냐면은 예수님 오기 전이에요. AD는 예수님 오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2024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AD 2024년? 그러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난 다음에 이후가 AD. 오기 전 BC.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죽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예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전 진짜 이 자리에 없어요. 이미 죽어서 지옥 같은데 진짜 우리 가정 다 공중분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 있는 제 자체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를 간섭하시는 게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은 성경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안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 그 말씀이. 그 또 한 번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고 또 줘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주니까 어떻게 돼? 읽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맞다.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목말라 하고 돈을 많이 가졌어도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좋은 건물에 산다, 많은 것을 가졌다, 어느 위치에 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체가 성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이 성경을 놓지 말고 시간이 없어 못 읽겠다 그러지 말고 마음 먹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꼭 말씀을 읽으셔서 저 친정 엄마 요새 계속해서 오후에 남아서 말씀을 듣고 가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야 내가 뭔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더라마는 그 자리에서 듣기만 해도 엄마가 사실 눈도 잘 안 보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당신이 너무 좋대요. 그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대요. 내 얘기를 솔직히 저 같은 사람도 잘 못 읽어요. 못 알아들어서 힘들어요, 읽기가. 그 무엇이 짐승을 죽여서 잡아 죽여서 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뭐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저 82살 되신 노인이신 저 할머니가 듣기가 좋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인생의 그 길이 보이는 것이고 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게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처음에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나한테 없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택하고 내가 옳은 길로 가버리는 것이지 절대로 생명의 길로 가지 않아요. 죄성이.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길이 협착해서 아무나 가지 않아요. 좁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정승현이도 이제 군대를 간다고 그러는데 고모가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정승현이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 힘들어하는 군 생활을 힘있게 오히려 그 안에서 말씀도 많이 보고 그래서 지금도 이쁘고 참 건강하고 이쁜 놈이지만 그 안에서 더 건강하고 더 이쁘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승현이 군대 가기 전에 약속했죠. 연말까지 일독을 군대 가서 얼마든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오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아니 혼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서 일독을 올해 목적으로 해서 연말에 가가지고 시상하기로 그래서 일독 한 사람들 기대하시면서 한번 몰라도 괜찮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말씀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쭉 한번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아무리 뭐 사업 잘해가지고 돈 잘 벌어도 성경 모르고 말씀 모르면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라고 그러고 악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읽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어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5절 보세요. 5절 자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 직접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하물며 그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자기 눈앞에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이것을 갖다가 부정하고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빛이 옆에 있는데도 못 깨달아.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자,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가 내가 말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리라 했단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막 도망가 버리고 몰라요. 3년을 같이 했는데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가서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해야 되는데 자, 그 임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안에 있단 말입니다. 저기 코미디언 그 조혜련이 이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저기 하다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요즘 성경 가르친 사람이 됐더라고요. 아주 그러다가 그 친정 엄마가 84살 먹었는데 그 신장병이 와가지고 소변도 제대로 못 넣고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사독제에 다 고쳐져 버렸어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독제에 고쳐졌어요. 지금 멀쩡해가지고요. 그 옛날엔 소변 주머니 차고 뭐 하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다 띄었대요. 그리고 지금 저기 유튜브에 보면 아주 이렇게 같이서 이렇게 마주 보고서 이렇게 조혜련이 씨가 성경 가르치고 엄마가 앉아서 대답하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해서 제가 세 번째 뭐라 했냐면은 말씀을 봐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빛이 있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던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까지도 몰라봤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자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은혜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말씀을 봐야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예수님의 그 선언이 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들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가지 표적이 뭐가 있냐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는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고쳐주고, 베데스다 그 목가의 환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5,000명 500여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그 길을 그 위를 걸어버리고, 그 예수님이 또 소경을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봐야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만이.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가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이 꼭 봐야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이거 길이다, 이건 사망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표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나 거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랑 대조를 해보세요. 포도나무에 가지 된 자가,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어. 가지가 붙어 있어. 그럼 가지가 무슨 노력을 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절로 맺는 거잖아요. 이게 붙어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읽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잖아요. 자, 시편 74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내가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만이 이게 피난처가 되고 그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삶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순종하시고 말씀을 꾸준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보고 아는 만큼 바르게 살고, 여기서 거창하게 하나님 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전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새가 한 마리 떨어져 죽는 것도 우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 한번 삼아 보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내 부모랑 내 형제들 모두가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이 삶 속에서 이뻐야 돼요. 지금도 물론 이쁘겠지만은 더 내가 손해보고 더 내가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내 부모를 섬기고 이러면서 좋은 모습으로 있어야만이, 아, 저 교회를 나가더니 저렇게 바뀌었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보는 눈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우리 남편 집사님 있지만은, 제가 만약에 행동을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뭐 또 어디 힘들 때 교회 가서 막 울고 했던 그것을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디 술집이나 어디 뭐 노래방이나 왔다 갔다 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늘 부어주니까,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 또 6년이나 제가 죽을 써서 그렇게 해드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줘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 그 취임식에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축복 기도를 갖다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이 채워지면 마음의 쉼과 안식이 그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저부터 열심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꼭 진짜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말씀 꼭 읽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무 소망 없었던 정은자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우리 성도님들 죄 가운데 있다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그 음성 듣고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자로서, 열매 맺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각 심령 가운데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이 땅에 성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삶으로 정말 겸손하게 모두를 섬겨가며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모두가 다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또 오늘도 정말 요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며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서 이 땅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 형통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꼬여있던 모든 것들 기도할 때 하나님 풀어지는 응답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여 이적과 기적과 표적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일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가장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잘 쓰이는 물질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